자,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돈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곧 하늘나라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이 돈을 가지고 다 하늘나라 가려니까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 천국 갈 때 이 돈 좀 가져가게 해주세요. 이 땅에 놓고 가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겠다. 너 돈 가지고 천국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야, 돈을 가지고 천국 가려고 생각을 했더니 야, 천국에 무슨 돈이 있을까? 한국 돈, 원화를 가져가도 될까? 아니면 달러를 가져가야 되나?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돈이 천국에서 쓰일지 모르니까 돈을 가지고 가지 말고 돈으로 다 금을 바꿔가지고 금을 가져가자. 그리고 재산을 다 처분해서 금을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가방에다 금을 딱 싣고요. 들고 이제 천국 갔습니다. 천국을 들어갈 때 천국 입구에 문지기가 가방 뭐냐고 가방 열어보라고 그래요. 가방을 탁 열어봤더니 뭐가 있냐면 거기 금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문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천국 건축 재료는 뭐하러 가져왔냐고. 천국은 전부 다 집도 도로도 다 금인데 그거 뭐하러 여기까지 가져왔냐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치 있는 게 있어요. 그 가치를, 세상의 가치를 쫓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의 가치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의미 있는 것은요, 천국에 가치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천국에 가치 있고 어떤 삶이 천국에 가치 있는 삶이냐. 천국의 가치를 바라보는 삶, 그 신앙인이 좋은 신앙인이고 좋은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세상의 가치를 쫓는 성도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쫓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천국의 가치를 쫓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내용 생각나세요? 금방 읽었는데 생각 안 나시죠?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욥바라고 하는 작은 항구 도시에 다비다라고 하는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병에 걸려 죽게 되자 주변에 있는 그 다비다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망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모셔와가지고 기도받아서 우리 다비다를 살려보자 그래요. 근데 마침 베드로가 이 욥바 근처에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얼른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시고 옵니다. 베드로가 와가지고 그 다비다에게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비다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살아난 다비다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를 믿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믿어지십니까? 너무 솔직하네. 그래도 교회에서는 물어보면 좀 아멘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것도 잘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또 하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비다가 죽었더니 그 시신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다락방에 눕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시신을 깨끗하게 씻겼다, 염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관에 모시는 거 아닙니까? 관에 모시는 게 상식이지 어떻게 관에 모시지 않고 2층 다락방 침대에 그렇게 누워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 시신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2층 다락방에 모셨을까? 왜 그랬을까? 이들은 이 다비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아니면 이들이 장례에 지내는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이랬을까요? 도대체 왜 이들은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2층 다락방에 눕혔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이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모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래요. 욥바 하면 생각나는 구약의 인물이 누굽니까? 그렇죠. 요나가 생각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욥바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그 욥바가 오늘 본문의 도시입니다. 이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55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서 딱 강화도만큼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누가 살았냐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살았는데, 다비다의 또 다른 이름은 도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비다, 도르가 같은 사람이에요. 옛날 1세기 때 팔레스타인에는요, 사람들이 이름을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그때 썼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다비다는 아람어의 이름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헬라 시대니까 헬라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도르가가 헬라의 이름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 다 이름이 두 개씩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과 바울. 우리는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사울의 이름을 내려놓고 바울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울의 이름이 원래 두 개예요. 사울과 바울. 아람어의 이름이고 헬라어의 이름이고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비다, 도르가 뜻이 똑같은데 어떤 뜻이냐면 노루, 사슴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노루는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또 사랑의 상징이고 자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이름이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는 이 노루라고 하는 뜻, 사슴이라고 하는 뜻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은 굉장히 아름다웠고, 그리고 이 여인은 많은 선행을 베푸는 사랑이 많은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았고요,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슬픔이 오는지 몰라요. 믿음이 좋아요. 사랑이 넘쳐요. 그리고 좋은 일을,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요?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좀 못되고 악한 사람을 하나님 데려가야지, 이렇게 믿음이 좋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왜 데려갔을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요, 도저히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때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가까운 곳에, 루다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는데, 얼마 전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소문이 우리 이 욥바까지 다 들렸는데, 얼른 가서 베드로를 모셔오자. 그리고 베드로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면 다비다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 둘을 뽑아가지고 빨리 루다에 가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오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딱 왔더니 이 다비다의 죽은 시신을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셔놨냐면 다락방에 딱 눕혀놨어요. 그걸 베드로가 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이 여물해가지고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올려놓고 다락방 침대에 눕힙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엘리야를 생각했습니다. 엘리야, 구약시대 엘리야의 일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 사르밧 아들의 죽은 시신을 가슴에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거기서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열왕기상 1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래요. 엘리야가 이 죽은 아이를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욥바에 있는 다비다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이 엘리야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다락방에 이 시신을 모시면 엘리야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오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을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에 옮겨 놓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왔는데 시신이 어딨냐? 보통 옛날에 이 팔레스타인은요, 사람이 죽으면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시체가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무조건 굴에다가 매장합니다. 뭐 3일장 4일장이 아니고 죽으면 그 즉시 매장하는 게 이들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제 다비다가 죽었다, 당연히 굴에 매장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다락에 누워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전통과 관습과 완전히 떨어진 행위를 이 다비다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도 생각한 게 있죠. 저들이 왜 이 시신을 다락방에 옮겼을까? 아, 저들이 엘리야의 사건을 기억하는구나.
그 죽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엘리야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불러왔구나. 이 베드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두 손을 벌려서 예수님께 기도하죠. 예수님, 이 다비다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비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비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 여러분, 바울은 믿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요.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믿음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바에 있는 다비다를 따랐던 다비다의 제자들은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비다를 살려줄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옛날 엘리야처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다비다가 살아날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온 거고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들의 기도대로, 이들의 소망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은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했던 이야기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그게 실체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소망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바에 사는 다비다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모셔와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베드로와 함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셨어요. 이들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뿐만 아니라 다비다가 살아난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소망을 잃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놀라운, 상상하지 못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 살면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품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믿음은 소망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1800년도 영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 많은 고아들이 있어요. 어느 날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고아를 하나 보게 됩니다. 고아를 봤더니 너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를 위해서 내가 사역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고아원을 만듭니다. 근데 조지 밀러라는 사람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푸른데도 없어요. 이 고아원 아이들 먹이고 재우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전혀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고아원을 차렸어요. 그때 조지 밀러가 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아를 돌보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겠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지난다는 게 어려워요. 하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했더니 그때마다 돕는 손길들이 와가지고 고아원이 잘 운영되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쓴 1만 번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큰일 났어요.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아침도 굶었고 점심도 굶었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다가오는데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난리예요. 어떻게 해요? 밀러도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후원자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조지 밀러가 같이 사역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식탁으로 다 저녁 때 나오라고 하세요. 저녁이 돼서 아이들이 다 식탁에 왔습니다. 밀러가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요. 같이 사역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밀러가 기도를 마치는 딱 그 순간에 누가 똑똑똑 고아원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었더니 한 낯선 남자가 빵을 잔뜩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이 빵을 고아원에 갖다 주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빵을 제가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이 빵을 좀 받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렇게 빵이 없어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기도하자마자 빵이 생겼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또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봤더니요, 우유 배달원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유를 잔뜩 싣고 수레에 싣고 배달을 가는데 이 수레가 고아원 바로 앞에서 고장이 난 거예요. 도저히 이 수레가 움직이지 않아요. 이 많은 우유를 배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유가 다 상할 텐데 상하기 전에 앞에 있는 고아원에 갖다 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우유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우유 필요하세요? 그래요. 필요하죠. 그래서 그 순간에 빵과 우유가 다 와가지고 아이들이 배부리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조지 밀러가 그의 책에서 자서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10,000명이나 넘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의 아버지 아닙니까?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언제나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의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은 언제나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홍해를 가르는 역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그 역사를 보여주실 때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소망을 주셔요.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십니까? 여러분 앞에 인생의 홍해 같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고 건너갈 수 없는 그 앞길이 있습니까? 또 여리고성 같은 큰 장벽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십니다. 목사님, 그건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죠.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옛날 구약시대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소망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의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소망을 먼저 가지세요. 나에게 소망이 없다,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기적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내 주변을 보게 되면 가망이 없고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그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소망을 갖는 것, 희망을 갖는 것,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MG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MG라는 말은 약간 부정적인 것 같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또 버릇이 없는 사람들, 그게 MG.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을 MG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걱정합니다. 이 아이들, 이 젊은이들 때문에 큰일이라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걱정을 해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1, 2, 3부 우리 학생들이 앞에서 자기들이 받은 감동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아이들에 대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MG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 얘네들 정말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구나. 얘들이 정말 커가지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나라가 될 수 있겠다. 아이들을 보면서 소망을 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역사를 하실 때 우리에게 소망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세요. 가정의 소망, 교회의 소망, 나라의 소망, 사업의 소망, 여러분 자녀에 대한 소망, 소망을 놓으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소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어떻게 이루시냐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소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교회에 대한 소망,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것처럼 다비다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 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 믿고 우리 인생 살면서 소망을 다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